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여러 절기들 중에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축제를 벌입니다. 그날이 11월 1일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브. 그날에는요, 온갖 귀신이 다 출몰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이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어, 유령 분장을 한다든지 뭐 해골 모양, 괴물 모양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할로윈이죠. 이날이요, 1930년대를 기점으로 그 무렵에 하나의 문화나 전통처럼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이 분위기처럼요, 그냥 축제처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성경을 비추어서 보면 성경적이지 않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입니다. 죽은 자의 귀신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귀신이고요. 그런 귀신들이 술모를 해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우리 몸속에 처녀 귀신이라도 들어오는 것처럼, 도깨비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사나운 복장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교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교 사상이 문화나 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세상 문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문화와 유행이 자리 잡은 10월 31일 1517년도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대자보가 하나 붙습니다. 95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일컬어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와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성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물건이라는, 그냥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물건. 그런 그 거룩한 물건 중에 무엇이 포함되냐면요, 순교자의 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3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물이 마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죄를 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배경 속에서는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 로마에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이 뭐냐면, 옛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실 때 빌라도가 그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그 계단을 내려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28개의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공수해 가지고 로마에 옮겨놨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였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그 28개의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어느 날 27세 되던 루터가요, 로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28개 계단 꼭대기에 딱 올라서 가지고 야 이제 됐다.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까지 외웠으니 이제 뭔가 새로워지겠지라고 기대하고 몸을 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여기를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누가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순간에 성경 구절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 머물렀던 루터가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에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성당이 건립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의 판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 소위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인가? 라는 회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구원은 고행이나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하는, 혹사시키는 뭐 그런 거, 고행이나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휘몰아치듯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종교개혁은 루터의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그 의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이 확증되고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집에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친구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주겠죠. 그래야 친구죠. 그런데 1시간 전에 싸운 거예요. 그 친구랑. 그리고 불쑥 찾아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럼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모르죠. 친구 맘이니까.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몰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얘가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요? 싸웠으니까. 안 싸웠더라면 문을 열어줄지 모르지만 싸웠으니까 안 열어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이와 같은 비유처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애매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괜찮은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아무리 십자가에 가서 두드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앞에 믿음은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거죠. 가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까칠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좀 모난 성품, 그런 스타일, 그런 취향 이런 것들은 구원 얻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이런 댕댕이 같은 성품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비록 내 성격이 뭐 같아도 천국엔 갈 수 있어요. 그 말이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나아야지, 좀 성장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초등학생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그 믿음으로 조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물론 그래도 괜찮지만 천국 가는 데는요. 천국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믿음 있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려낸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루터의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죠. 고행이나 성물의 도움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중세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시작된 95개조의 방법문,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세의 종교개혁은 일단락됐죠. 하지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당시 들었던 신학적인 개혁 사상은요 어느 정도 정립이 다 되어 있어요. 신학 사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가 어떠한가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 시대 개혁 신학의 뒤를 잇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저희는 장로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 신학과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인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진짜 세상 속에 통용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장로교인들은 할로윈을 즐기지 않아요. 이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신학 사상은 정립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정립되어 있나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정립되어 있나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나쁜 것이 그냥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문화고 유행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과학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합리적인 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화와 유행, 오늘을 즐기자는 생각에서 별 문제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태를 우리는요, 통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의 의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믿음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 구원 얻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 믿음도 가슴속에 간직해야 되지만 나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것들은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무분별하게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로윈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잖아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의 모토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계몽주의, 르네상스 뭐 그런 인문학이 말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요. 오늘날 과학이면 다 된다는 시기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건 과학이 증명한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도 믿음이라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도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과학도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여져요.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과학도 비과학적일 수 있어요. 결국엔 과학도 최종의 단계에 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성경적인 영향에서부터 개혁되어야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눈앞에 좋으냐 안 좋으냐로 근거 삼는 이 세대로부터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과 이교적인 문화들 이제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뜯어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고쳐야 됩니다. 얼마든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따르면서도요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건전한 그 교훈을 따르면서도 즐거울 수 있다니까요.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문화로 나를 망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야,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니? 정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이 하니까 나도 한다.
세상이 하니까 뭐 할로윈을 즐기면서 사탕 나눠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신앙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부딪혀서 힘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믿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살려고 거부하는 나의 머릿속의 생각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받아들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저항의식이 없어요. 공교육이니까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또라이가 아니라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요, 개혁된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끝났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천국 갈 거니까 문제없어. 이걸로 끝나지 말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천국이 보장된 인생으로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교 문화로 얼룩진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종교 개혁자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나 자신을 바꾸어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개혁 사상을 가지고 개혁 신앙을 유지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